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4절인데 그냥 합독하는 게 좋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 299페이지, 신학성경 299페이지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저는 이번 주에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체 온누리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과 함께 내년도 사역계획도 만들고 또 기도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겠는데, 만일 여러분을 악기에 비유한다면, 이 악기 있죠? 악기. 여러분 어떤 악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내가 악기라면은 피아노 같을 거야. 또 어떤 분은 나는 바이올린 같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를 쫙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쫙 올리는 거. 심벌즈 그런 거 있죠? 찡 치는 거. 예. 또 이렇게 하프 같은, 나는 하프 이게 우아하잖아요. 이렇게 쫙한 소리가 나잖아요. 하프 치면은요. 예. 나는 하프 같은, 내가 악기라면 나는 하프일 거야. 또 어떤 분은 마음을 탁 담아서 푹 뿜어대는 어떤 그 있잖아요. 뭐죠? 예. 나팔이죠, 나팔. 그리고 또 중후한 소리를 내는 이렇게 또 색스폰도 있죠. 여러분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악기든지 간에 소리가 잘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기가 제대로 잘 돼 있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연주하는 사람이 또 기술과 또 그 실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일 이 악기 중에서 현악기 있죠? 이 줄로 연결된 줄. 현악기의 줄이 끊어져 있거나, 피아노 말하면 피아노에서 건반이 빠져 있다던가, 또 악기에 금이가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파가니니라는 사람 아시죠? 이 파가니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태리가 자랑하는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파가니니가 많은 청주들 앞에서 연주할 때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이 바이올린을 키다가 바이올린의 그 4줄 중에서 3줄이 차례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파가니니 굉장히 당황했죠. 이 파가니니는요, 별명이 뭐냐면 악마의 연주가다. 악마. 그러니까 그렇게 음을 잘 탄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기술이 있고, 그래서 연주회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많은 청중이 모였고, 그런 어떤 파가니니의 연주를 기대했었는데, 바이올린이 끊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근데 웬걸 이제 연주를 멈출 줄 알았던 파가니니가 남은 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G선이었습니다.
그 지선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연주를 한 것입니다. 이 곡이 파가니니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고, 바로 뭐죠? 유명하게 만든 곡인데, 지선상의 아리아. 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바이올린이 줄이 끊어진 것 같은 심각한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하나님께서 내 건강 아주 튼튼하게 해주셨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시 뭔가 꿈을 꾼다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조차 정말 힘들다는 아주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게 사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처음부터 아예 그런 건 없었어요. 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나는 없었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결핍은 때로는 살면서 어떤 인생에 대한 막 어떤 그 분노가 들고, 왜 나는 이런 걸 안 줬을까? 꼭 필요한데. 그래서 인생에 대한 비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내 삶에 이것이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이 내게 있었다면, 그런 거. 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복음 전도라는, 이방인 전도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바울은 인생을 달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뛰어넘었고, 위험도 통과했고, 방해 같은 걸 물리치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육체, 이 육체에 오늘 본문 보면은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시. 그것은 바울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거나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시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는. 이 가시가 뭐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연구한 결과 이게 바울이 악성, 안질 같은 눈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시는 바울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계가 있어요. 이 가시 때문에. 당연히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했겠죠. 없애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첫 번째 기도했죠. 하나님 묵묵부다. 두 번째 간구 올렸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죠?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들에 이게 아주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자신의 약함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약함을 감추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그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약함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고쳐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약함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과 가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시를 그저 참고 무시하거나 기다리는, 잊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가시를 보면서 크게 기뻐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가시를 보면서. 가시를 어디까지 합니까? 자랑까지 하게 돼요, 이제. 오히려 가시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 가시가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능력이 머무는 자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 그 가시에 머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시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 위해서는요, 가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구속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핍된 상태지만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이 세상은요, 교묘하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구속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없지? 내가 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게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 이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들거나 잘못된 길로 그쪽으로 계속 가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그런 책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 사단 마귀의 교란 작전을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핍된 것이 부족한 것이 내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단 마귀의 교란 작전을 우리가 좀 한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완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주의에. 완벽주의하고 완전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완벽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완전주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함과 완전함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온전함과 완전함.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르다고. 다른 것입니다. 완전함은 어떤 결핍도 없는 완성된 상태를 말하지만 온전함이란 성장하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죠? 갓 태어난 아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 눈도 제대로 잘 못 뜨고 듣는 귀도 잘 못 듣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요 온전해요. 그 아기는 온전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서, 아기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뛰고 춤출 수 있는 모든 자질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온전함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도 온전함이란 죄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 계속하는 가운데 성화되어 가고 있다면은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주의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나는 죄에서도 자유로울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은혜 있으면, 은혜만 받으면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일종의 함정이고 하나의 덫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을 사용하는 원어적 개념을 보면은 탐이란 단어가 항상 들어가는데 이 탐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완전함보다는 온전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의 완전성은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당연히 내용도 다르죠.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때요? 부조리하고요, 불합리하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실제로 완전함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함을 이룰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완전주의에 거기에 빠져들면은 실제로 불건한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은 것에 자꾸 거기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죠? 이거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 뭐라 해. 그러면서 현실에 주저앉게 만들어요. 현실에 안주하게끔 만듭니다. 이 완전주의는요, 또 율법주의와 교묘히 섞여버려요. 율법주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냐면, 완전할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해야 하는데, 완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다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완전하다. 율법을 지키니까. 근데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교란 작전이 뭐냐? 완전주의를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뭐냐? 승리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주의.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일종의 신앙적 승리주의로 우리를 자꾸 유도해요. 한국교회가 이거 잘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기복주의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승리주의와 기복주의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적 승리주의로 우리를 계속 유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적 승리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이걸 또 경계해야 돼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욥이라도 이 땅에서 근거 없는 모함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자를 모함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어디 욥뿐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보세요. 시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악인에게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요.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은 다 같아요. 욥도 그거는 고백을 했고 시편에서도 고백을 했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왜 승리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그 승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이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이 승리의 징검다리, 저 승리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그걸 딛고 얻어지는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들을 모아서 우리가 얻는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얻는 승리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 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건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내가 약한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주님께 약함을 고백하고 그 약함을 없애주기를 간구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숨기거나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가 나의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순한 부족이나 결핍이 아니라 이게 죄로 인한 것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죄로 인한 것이었구나. 죄였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계속 나는 왜 이게 없어? 나는 왜 이거 없어?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화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였나요? 9절을 보면은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면은요, 바울처럼 기뻐하세요. 약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곳에 머물고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약함까지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약함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과정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는 내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의 약함을 그의 약함 자체보다, 어떤 사람의 그 약함 자체보다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도 하게 돼요. 저 사람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저 사람 믿음이 있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가니니, 서두에 말씀드린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3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을 때도 완벽한 연주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파가니니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상실이나 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가닌의 이 천재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이올린이 남아있는 한 줄을 연주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어진 3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바울이 결단한 내용을 우리도 결단한다 생각하면서 한번 또박또박 힘있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노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서로의 약함, 이 약함을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니까.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약하고 허약하고 결핍되지만은 그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강함과 성공과 의로움을 모여서 은근히 드러내고, 다락방에서도 보면은요,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네. 그것을 또 흐뭇해하고, 완전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또 정죄해요. 지적하는 그런 자리는 설령 그러면서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매일 매주 만나고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서로 친해지고 아무리 마음이 합해져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렇지요? 이미 성령께서 그 자리는 떠나신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탄식하면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들입니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하나됨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목사님. 겸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나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능력이 되고 시간이 많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나요? 천만에요. 만약에 그러한 섬김을 내 능력과 여유와 내 힘으로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고, 내가 건강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50%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50%만 되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집중해서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건강을 돌봐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50%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 중에서 아주 큰 복이에요.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세상적인 잣대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보듯이 이 사탄의 사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완전주의와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에 대한, 또 약함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개인에게 있는 가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가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